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알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이해하고 또 늘 이 복음 가운데서 평안하게 살아가시기를 또한 함께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8절을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자, 그것은 바로 로마의 교회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도가 된 이후에 언제나 그 이방인들 그 땅에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도시들을 찾아서 걷기도 하고 때로는 배를 타기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직 로마는 가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당시 세계의 중심지는 로마입니다. 정치와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인 로마를 사도 바울은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갈 기회만 있으면 가고 싶었던 로마지만 그렇게 기회가 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늘 그곳에 마음을 두고 기도를 끊이지 않았던 사도 바울에게 아직 자기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그 로마에 교회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렸던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은 그토록 간절히 로마 교회를 가고 싶었을까요? 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간절히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 했을까요? 그것은 그 마음 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늘 마음에 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14절을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지요. 그는 이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상당히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 마음 한 구석에는 늘 로마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 반드시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로마에는 꼭 가야 되는데 꼭 가고 싶은데 사정상 가지 못하는 그 마음이 지금 사도 바울 마음속에 마치 빚쟁이처럼 지금 맺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곳에는요, 당대의 철학으로 교육받은 헬라인들이 있었고, 또한 어리석다라고 헬라인에게 야만인 취급을 받던 다른 지역의 이방인들이 그곳에 함께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꼭 전해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이 바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 자기가 마치 빚진 자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 복음에 자기가 빚졌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그 선상에서 예수님의 빛을 받고 나서 눈이 멀어져 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 손에 이끌려서 마침내 이방인들 덕분에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방인 선교의 일생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사람이 빚을 지고 그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채무자의 그 종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으로부터 이 복음의 빚을 지고 있으니 이 빚을 이방인에게 반드시 갚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의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로마의 교회에 가서 과연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11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에서 보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너희를 정말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지금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자칫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자신이 마치 그 위에서 군림하듯이 일방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겠다라는 의미로 들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다음 절인 12절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즉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서 말씀으로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서로 피차 간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며 서로에게 안위를 얻는 기회를 지금 만들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직분에 따른 위아래가 없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위에 있고 봉사하는 자가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자는 교사와 목사의 직분으로, 또 어떤 자는 섬기는 자의 직분으로 하나님에게 다 똑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느 누가 일방적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일방적으로 섬기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며,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으로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이 말이 그들이 아직도 복음을 모른다라고 잘못 오해할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당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는 누가 복음을 전했느냐? 바로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했고요. 또한 이방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져서 그곳에 유대인들이 교회를 세웠다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럼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잘못된 복음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와 바울은요 동일한 복음을 전했어요. 다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대상이 베드로에겐 유대인들이었고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이었다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간의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평생 율법 안에서만 살아왔던 유대인과 이제 복음을 처음 듣고 믿게 된 이방인들 사이에는 그들만의 독특한 특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당시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복음의 전파가 이방인 교회로 전파될 때에 율법의 특성을 따라가는 복음을 이방인 교회에서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하면 이것은 뭐냐? 바로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할례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이게 이방인들에게는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 이방인 복음의 특성에 맞는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토록 그랬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려고 했을까요? 자, 16절을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먼저 이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지금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부끄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복음이 부끄러웠던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즉 복음, 십자가의 도라는 게 믿지 않는 자들이, 즉 지옥을 가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당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그들 눈에는 위험한 짓거리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네로 황제 시대에 로마에 있던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고 또 수많은 성도들이 죽음의 순교를 당한 것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떳떳하게 사람들 앞에 나서서 당당하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합니다라고 전하지 못했던 것, 이것이 사람들 눈에는 부끄러워 보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냥 뒤로 이렇게 쉬쉬 하면서도 뒤로 전해진 이 복된 소식을 듣고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러고 나서 모인 사람들이 교회가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 안에 서로가 격려하며 서로를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들이 그런 역사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맛을 한번 본 사람들은 절대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말을 설명하면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데 이 복음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 즉 하나님의 의가 믿음을 시작하게 해서 믿음으로 끝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구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이며 율법 학자라는 모든 자신의 지위와 그 정체성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 이방인들에게 빚을 졌다라는 심정으로 평생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 복음의 빚진 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비록 바울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늘 마음에 담고 살았던 그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살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빚진 자가 그 빚을 갚는 방법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가득 찬 죄를 떠나서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의 빚진 자가 살아가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주님 앞에 늘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같은 복음의 빚진 자들이 살아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겼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아버지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 아버지 주님 맡겨주신 그 영혼들에게 내가 빚진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이 다 되어지기를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